예,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 다시 말하면요, 갈릴리를 비롯한 이 북부 이 이스라엘 지역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한 같은 민족이지만 이방인으로 치부가 되었던 이 사마리아 지역도 예수님께 찾아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이방인인 수로보니게 출신의 이 여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도 그리고 이방인들도 당시에 사람 머리수에도 취급하지 않았던 바로 아이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민이라고 말하던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되고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원래 약속 밖의 외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외적으로 겉으로만 유대인이 아니라 겉으로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함을 통해서 유대인과 또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로 만드셨죠. 그래서 그 만든 백성을 그리스도인이라, 다시 말하면 무리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앞선 부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내용을 먼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쭉 살펴보니 예수님께서 유대 지경과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여러분 보시기에 이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이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중해라면 요단강 건너편, 바로 이 요단강 동쪽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건너편으로 그쪽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역들을 하셨다고 말씀하죠. 그러자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쪽으로 모여왔던 것이죠. 근데 그 무리 중 가운데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습니다. 그럼 왜 질문했을까요? 몰라서 질문했을까요? 아닙니다. 시험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앞서 보니까요, 사람들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라는 바로 그런 물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로 바리새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너에게 뭐라고 하더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죠.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합니다. 모세가 말하길 신명기 24장 1절과 그리고 신명기 24장 3절에서 보면 나오는데,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말씀을 들고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고 했냐면, 그보다 훨씬 이전인 원래는
즉 성경에서 말하기를 창세기 2장 24절에 기록되어지기를 부부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으니 그러므로 결코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제자들이 찾아와서 또 예수님께 막 묻죠. 예수님, 아니 그 말씀이 뭡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시면서 한 번 더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버리든지 남편을 버리든지 다른 이에게 장가나 혹은 시집을 가는 사람은 간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재혼을 금하신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을 잘 보존하며 음란과 간음을 없애라 라는 바로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두 기관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어지기 때문이죠.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바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정에 대해서 먼저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부부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부부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신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라 라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성세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라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함께 소망하며 함께 세워져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말씀을 보니 너무나 귀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 데리고 왔을까요? 이유인즉 훌륭한 예수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안수하고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로 그러한 이유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훌륭한 선생님들에게 안수를 받으며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은 당시에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 막았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의 이 팍팍한 일정 때문에, 너무나 힘든 그런 일정 때문에 제자들이 선생님을 걱정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조금이라도 쉬셔야 되는데 아이들을 막 데리고 기도 받으러 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 한 번쯤 막았던 걸로 생각해서 우리가 느껴지는데 한글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문을 살펴보면요, 13절에 이 사람들 향해서 제자들이 꾸짖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한 번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여러 번 말했다는 것을 우리는 원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본 바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막 화를 내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으셨다, 노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아이들을 용납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과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르신다 이 말이죠. 얘들아 이리 오너라 라고 부르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위가 왕이나 혹은 고위 공직자를 그렇게 부르셨습니까? 힘이 강한 장군이나 혹은 영웅을 부르셨습니까? 똑똑한 학자나 선생님을 부르셨습니까? 아니죠. 오늘 말씀 보니까 오히려 어린 아이들을 부르고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이들은 낮기 때문에, 이들이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 율법학교 선생님이 한 율법학교 학생이 이 선생님, 이 스승에게 와서 스스로 랍비가 될 자격, 스승이 될 자격이 있다고 갖추면서 그렇게 선생님께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그 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자격이 무엇이냐? 그러자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제 몸을 단련해서 맨 땅 위에도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들판의 풀도 먹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채찍으로 3번씩이나 제 몸을 때리며 훈련을 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선생님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저기 멀리 있는 한 나귀를, 들판에 있는 나귀를 가리킵니다. 자, 저 나귀를 보아라. 저 나귀는 맨 땅 위에서 잔다. 들판에 풀을 먹는다. 날마다 3번 이상 주인에게 채찍을 맞는다. 그러면서 이어서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너는 나귀가 될 자격을 갖춘 것이지 랍비가 될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 우리는 과연 어떤 자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형식적인, 외적인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격에 대해서 많이 외적으로 많이 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을 찾고 있으십니다. 죄악된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말씀하시니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찾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믿음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죠. 그리고 불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그 또 찾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런 하나님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만, 그러나 특별히 가장 강하게 말하는 것은 바로 겸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집도 세고요, 참 말 안 듣기도 하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어떤 일에서 엄마 아빠의 도움이 필요하면 끝까지 힘을 막 내면서 엄마 아빠 막 부릅니다. 맞죠? 들어줄 때까지 부릅니다. 왜입니까? 자신을 도와달라고. 그래서 막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을 의지해도 반쯤 부모를 의지해도 반쯤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의지한다니까 미국의 심리학자 엘레노어 깁슨과 또 리차드 워크라는 사람이 실험한 이 시각 절벽이라는 실험이 있습니다. 이제 막 기기 시작한 이런 아이인데요, 이때가 6개월에서 한 14개월 정도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은 이 깊이, 그러니까 어떤 사물의 깊이를 충분히 이해하는, 지각하는 그런 때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아이에게 투명해서 아래가 이렇게 툭
밑에 이제 비슷해 보이지만 아래가 툭 떨어져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이곳을 지나서 엄마에게 이렇게 예, 아기야 와라 이렇게 하면서 하는 바로 그런 실험입니다. 이것은 엄마와 이 아기와의 애착 관계를 말하는데요. 좋은 애착 관계가 되고 엄마가 그래 하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부르면요, 아이가 이 무섭지만 처음에는 기어가다가 탁 뭔가 밑에 보고 무섭지만 그러나 엄마를 바라보면서 환경을 넘어서서 엄마에게 가더라라는 바로 그러한 사실입니다. 엄마와 온전한 애착 관계, 즉 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관계가 되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런 관계를 요구하십니다. 환경에 어려움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짐하듯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님만 의지하면 얼마나 좋겠지만 사실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과 비슷하죠. 어느 마을의 농부들이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1년만 딱 날씨를 딱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맞게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 좋다. 1년 동안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날씨를 변화시켜 주마. 그래서 농부들은 자기가 경험했던 바로 그러한 경험과 지식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막 요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비를 주세요. 하나님, 지금 햇빛을 주세요. 하나님, 지금 바람을 주세요. 그렇게 되면서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가을이 되었습니다. 들에는 곡식이 잘 익어서 누렇게 되었죠. 이제 곧 추수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농부들은 신났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막 곡식을 베어서 이제 탈곡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막상 탈곡기에 넣어서 탈곡을 해보니 알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왜 알곡이 없습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었다. 비를 원할 때 비를 주고 햇볕을 원할 때 햇볕을 주고 바람을 원할 때 내가 바람을 주었다. 그런데 너희가 언제 나에게 알곡을 달라고 했느냐? 너희는 알곡을 달라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 말을 들은 이제 농부들은 그제서야 자신들이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께 사실 주문했던 것보다 사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는 것이 더 옳고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짜 겸손은 무엇일까요? 아이들은 부모가 주는 대로 감사히 먹고 입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너무나 귀한 선물인 바로 예수님을 기쁘게 믿고 기쁨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힘으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뒤늦게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보다 내 생각이 먼저, 내 뜻이 먼저 이렇게 하다가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아이들처럼 겸손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것들을 누리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의 바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완성된 모습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처음 창조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아무런 죄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던 그때를 회복하는 것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모습인데 이것이 나중에는 어떠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또한 완성된 모습으로 보여주시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들에게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며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복을 상속하도록, 그래서 그 모든 좋은 것을 상속받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바로 그런 약속입니다. 아픔과 고통이 없는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그런 복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며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복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늘의 복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생각보다 더 크신 그 큰 것을 가지신 바로 그 하나님, 우리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하시며 아이들을 부르셨습니다. 또한 이 아이들의 겸손함에 대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큰 복을 바라며 소망을 이 아이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이들에게만 주신, 아이들에게만 있는 그런 문제가,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천국 백성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마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으로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겸손함으로 하늘 소망 가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